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저희 오늘은 이제 새번역이 아닌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함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차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멸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우리 지금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만 기대합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저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요, 십자가 나의 끝과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십자가. 이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네, 다들 대답을 안 하시죠? 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집을 데코하거나 아니면 액세서리로서의 어떤 그런 장식품이십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때 잠시 묵상하는 어떤 주제로서 십자가를 의미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 옛날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냥 그 곳, 그 장소로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네, 오늘 한번 이 질문과 함께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도 복음의 완성도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또 자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또 이 십자가의 능력과는 동떨어진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가리워졌던 십자가의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이제 지금 저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이제 본문인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그 아가야의 속주로서 이제 속주의 그
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이제 거대한 두 항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리적 요충지로서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막대한 부를 갖고 있는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무역과 상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종들이 그 안에서 뒤섞여 살았고, 많은 인종들이 뒤섞여 살면서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 이방 종교들이 이제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태폐적인 음란한 문화가 그 도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시민의식은 그리스 철학과 철저한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수사학적인 웅변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전체는 세상적인 자만심, 그리고 자기 과시, 끊임없는 자아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또 당시 고린도를 지배하던 핵심 가치는 바로 명예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랑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대중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인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철저하게 타인 지향적인 가치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화려한 이제 수사학적 그 웅변술이 이제 유행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려한 이 언변술로 내가 갖고 있는 철학과 지혜를 뽐내고, 그래서 이제 그 광장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뽐내면 누군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빨로 이기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성취적인 명예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이 명예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회가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배경이 세상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왔던 것이 바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 세상적인 성공, 명예, 사회적 지위, 자기 과시라는 이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 안에서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상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스스로 과시하는 이들에게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세련되게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높은 스펙과 지식을 가졌는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로 저울질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질타하며 그와 정반대에 있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고발하면서 이제 이 글을 시작하는데요. 첫째는 누구였죠? 에?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떨리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첫째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서 띄워주실래요, 사모님? 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네, 안 보이시나요, 말씀이? 네, 그럼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유대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로마의 잔인한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이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정말 열망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홍해를 팍 하고 이렇게 갈라버리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적군들을 단번에 부셔버리는 그런 정말 초자연적이고 영웅적인 정치적 구원자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눌려 있는 자신들의 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기적을, 그리고 그런 영웅적인 히어로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이 정말 열망했던 그런 구원자의 모습과 닮아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이런 자신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러운 이 식민지의 이 처참한 이 삶을 안겨줬던 그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 현장을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그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깊이 박혀있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달린다는 나무 틀이었던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죄인이 너희의 구원자라는 이 말은 영웅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처럼 느껴졌기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였죠? 헬라인. 네. 헬라인들은 뭘 찾았다고 이야기하죠? 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의 주류였던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고상한 이성과 지식, 그리고 세련된 학문학적 수사학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뭐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분? 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이 스스로 고행과 명상을 통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성적인 세계관 안에서 신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면 인간의 잡다한 일상이나 고통, 인간의 부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아야 하고 고통을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여러분? 이런 해탈을 이루는 인간의 잡다한 일상에는 관심도 없고 고통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이셨나요? 아니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유대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수 노릇을 하던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이제 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다가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헬라인들에게 들렸습니다. 고상한 지성인인 헬라인들의 눈에는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너무도 미련하고 무식한 실패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신이 인간의 손에 그렇게 무력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헬라인들의 그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어제로 드디어 제자 양일 끝났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끝났습니다. 3개월 반의 대장정을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자 양육을 하면서 어쨌든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매주마다 제 안에 와, 진짜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건 거예요. 어제도 그쵸? 어제도 했던 얘기가 이걸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진짜 이거를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왜 하필이면 영광스럽고 멋들어진 방법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영웅이나 아니면 뛰어난 지식의 학자였다면 정말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조가 바뀌고 그들이 처한 환경은 잠깐은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구원은 여전히 존재적 죄인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단 1%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외적인 조건에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변화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변화에 우리의 처한 상황과 어떤 조건의 변화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특정 시대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제한적인 환경 개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우리가 가진 조건의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거야.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네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억울한 거야.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화려한 외모가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너의 스펙이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 세상의 말을 믿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환경이 더 좋은 삶이 되기를 꿈꾸며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건들이 더 많아지기를 꿈꾸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루어내면.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건강,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에 들어온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최초의 순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역시 제자 양을 받으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그들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그 맛이 궁금해서 먹었던 게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가진 피조물로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자기 손으로 직접 던져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건,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그 왕자에 앉아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도덕적인 실수를 몇 번 저지른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란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죄 짓고 싶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으면 조금 저를 따로 나중에 네. 모두 우리는 다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죄 안 지어지던가요? 네. 죄 이길 수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 너무 이제 너무 이제 정답이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죄친화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친화적 존재.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죄로 완전 이렇게 이 죄가 이렇게 똘똘 뭉쳐진 이 죄의 압축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진짜 우리가 죄하면 너무 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진짜 똥과 같이 아니면 진짜 바퀴벌레만이라도 더럽고 징그러운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이미 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실상은 죄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죄를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죄가 주는 그 짜릿함, 그 쾌락, 잠깐의 만족,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추악한 자기보호,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 끝없는 이기심과 탐욕,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과 자기사랑, 남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터져나오는 시기와 질투, 미움,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나를 높이려고 하는 더러운 마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음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공허와 허무, 그리고 수치심뿐인 것이 바로 병든 자를 가진 우리의 비참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을 때 내가 이번 해에는 진짜 열심을 내서 내가 한번 사과를 만들어 볼 거야. 혹은 나 올해는 절대 사과를 맺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 열매를 혹시 조절할 수 있던가요? 조절할 수 없어요. 그냥 그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만 잘 갖춰지면 사과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무한대의 사과를 맺을 수 있는 사과나무의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추악한 죄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덜 배웠거나 수련이 부족하거나 인격 수양이 덜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죄의 열매를 무한대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의 생명은 조금 이렇게 잘 길들여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윤리, 자기 개발, 돈, 권력 이런 것들로 조금 세련되게 포장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겉모습을. 하지만 그 본질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너짐이나 죄를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결국 똑같은 죄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기억되는 이 세상의 가장 추악한 악질범 하면 그 조두순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조두순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된 생명을 처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죄된 생명을 처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생명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생명에 들어왔는데 이 죄된 생명을 처리하려면 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끝내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죽어야만 우리의 생명에 들어온 이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적이고도 실제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이 가장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방식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대를 통해서 존재적 죄인인 나의 옛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사형시키고 장사 지내기로 주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받으신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은 곳입니다. 나의 이 지독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함께 처형당한 처형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향한 가장 완벽한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룩한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이제 나눴어요. 유대인은 십자가를 거리껴 하고 헬라인은 십자가를 이제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십자가. 네.
아, 너무 하나님의 지혜다. 아, 너무 좋다. 예, 이러신가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실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도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간 함께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일상을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정작 무엇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도 습관적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안의 유대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과 힘을 구하고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그래서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번영을 바라며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같이 힘의 논리로 삼아서 믿는다고 고백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정작 나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지기보다는 세상의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 어떤 표적을 구하며 그것으로 나의 평안과 안정감을 삼으려고 합니다. 혹은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세상적인 형통함을 주지 않는 이 주님의 십자가는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도 헬라인들처럼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인정, 지혜로 나를 증명하고 내 자아를 포장하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 또 일터에서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부부 관계 안에서 이런 관계 안에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이제 배우자가 잔소리를 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내 이익과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참지 않아요. 그 순간 십자가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어쩌면 십자가를 생각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쉽게 십자가를 놓쳐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 옛 자아는 마치 언제 죽었냐는 듯 시퍼렇게 살아서 분노와 혈기를 쏟아내고 이기적으로 변명하고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며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살인도 저지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자존심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이성과 논리로 신앙을 재단하려고 하고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십자가가 요구하는 절대적인 낮아짐과 깨어짐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막 올라오죠. 네가 뭔데 나를 무시?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왜 참아야만 돼?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 그죠? 이게 제 안에 올라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 의를 배설물로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내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 옳음을 붙듭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자존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복음, 나를 빛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죄인이라고 폭로하며 자아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십자가는 내게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무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대답이 없군요. 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죠.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너의 힘을 길러서 자아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헬라인들처럼 더 화려한 스펙과 교양으로 너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된다고 우리의 자아를 자극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조금 더 교양 있고 경건한 사람으로 다듬어주는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의 죄된 생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자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착할 수 있고 도덕적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종교 행위를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깨어지는 이 실제적인 사건이 없다면,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실제적인 고백이 없다면, 그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의로움은 그저 죄된 생명의 위선적인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나은 나, 진짜 더 나은 나를 만들고 너의 자아를 성취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과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그 말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산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도를 결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며 비밀인 이유는 내 자아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한번 함께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죄된 자아가 끝나고 장사 지내진 그 텅 빈 공백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과 내가 신비하게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나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로, 또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의 삶이 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비참한 인생이 끝나고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완전한 끝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에 진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에 혹시 애를 써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정말 나의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에 넘기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애씀으로 처절하게 정말 살아갔을 때, 근데 그런 와중에 일상에서 또다시 넘어졌을 때 더 깊은 절망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사단은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거봐, 너 안 죽었잖아. 안 죽었네. 네 자아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설치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구제불능은 복음으로도 안 돼. 주님도 너 같은 인간을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혀를 내두르실 거야. 저의 실제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따라가고 싶은데 나의 자아가 죽었다고 매 순간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지면 이제 사단은 이렇게 속삭여요. 속삭이는 게 아니죠. 막 이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는 안 돼. 넌 복음으로도 안 돼. 네 자아는 안 죽었어. 이게 뭐 죽은 거야. 라고 하며 나의 이 죽은 자아를 계속해서 쿡쿡 찌르면서 정말 죽었는지 이제 확인하는 이 사단의 조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정죄감, 낙담, 자기 연민으로 내 마음은 처참히 짓밟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임에 빠져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반대로 때로는 그래 다들 이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난 예수님이 아닌걸. 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잖아. 이런 자기 합리화와 타협의 수렁으로 도망쳐 버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왜 정말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 주님의 복음이 문제인 걸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문제인 걸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 제자 양육을 나누면서 이제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요, 내 감정의 상태나 내 행위의 완전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오늘 나의 기분, 어떤 영적인 상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거기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이 좋고 기도가 뜨겁게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떨 때는 또 내 마음이 너무 가뭄처럼 메마르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너무 낙담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기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나의 시시때때로 널뛰는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감정이 내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까지 이게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감정이 아닌 이미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실이신, 내 감정보다 더욱 실제이며 더 사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상의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도대체 십자가로 사는 게 뭐냐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자 양육하면서 애들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답을 알려달래요. 답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답을 알려주지만 어쨌든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가 실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요동치며 실패하는 내 상태, 내 감정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의 현장과 일터, 학교, 가정 이런 나의 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피어오를 때 내 안에 다시 내가 나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을 향해서 그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하던 나의 옛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정신통일처럼 들릴 수 있겠죠? 네.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아가 더 이상 왕노릇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너무 유치하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삶 가운데 붙든다는 것은 내가 죄를 어떻게 해서든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정말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고개를 삐죽하고 이제 드는 나의 이 자아에 대해서, 이 자아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었음을 믿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옷 입고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실제적인 순종의 발걸음,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일상 속에서 내가 죽은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또 믿음으로 붙들 때, 복음은 우리의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신통일과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통일은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헛된 거짓, 가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했다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찬양하며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나눌 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강조하고 나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 부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너가 죽어야 산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사망이 아니요 평안이다. 근데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주님이 주시는 이 내미시는 이 십자가가 마치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완전한 실패로, 완전한 어떤 그 수렁으로 끌고 갈 것만 같은 정서가 우리 안에 올라와요. 아, 나 진짜 죽으면 끝인데 어떡하지? 나 그럼 결국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사탄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속삭이고 우리를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분에게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뒤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기꺼이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하며 이 찬양을 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이쿠. 네, 사랑하는 하늘둥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이 십자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이 널뛸 때,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 뜻이 무너질 때, 내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더욱더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는 나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치열하고 거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우리가 이 변함없는 사실을 매 순간 붙들 때에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일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기를, 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